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인류에 언제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단 유일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있을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그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믿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 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기에 20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 첫날, 그러면은 주일이 되겠는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도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에도 바쁠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아직 어두울 때, 지금 우리가 밖에들 보면은 지금도 약간 컴컴합니다. 새벽에 5시쯤 이렇게 나오면은 캄캄한 그러한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몇 시에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일찍 나왔다는 것.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고 싶어서. 엊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제 장사되어서 무덤의 문이 쾅 하고 닫혔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이 새벽에 예수님 계신 무덤을 향해 갔던 이유는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 향품을 바를 그러한 이 향품은 준비되었지만 미처 예수님께 그거를 다 이렇게 예를 하지 못하고 예의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한 것 때문에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며 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렇게 향품을 발라서 또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또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이런 그 향품을 어떻게 바를까? 그런데 이들은 그 큰 돌을 자기들의 스스로 옮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요, 정말 아무 해결책이 없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해결책도 없는데 그냥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길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캄캄하고 여전히 문이 닫혀 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갔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번 유월절이 마지막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유월절은 계속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리아가 자기 동생 나사로를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결혼식 때 가져가려고 준비했던 그 옥합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덥석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확 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그걸 다 부어드리면 어떡하느냐 이거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가만두어라. 그가 나의 뭐를 준비하였다요? 장사를 준비했다. 내가 이번 주에 이번 돌아오는 6월절에 죽을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 멀쩡한데.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이 옥합을 올해 이번 6월절 전에 내가 깨뜨려서 드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일을 했는데 사실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께 그 마지막 유월절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런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수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할 거는 생각도 못하고 잊어버렸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그냥 어두울 때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아마 생각해서 왜 우리가 어두울 때 출발을 하냐. 남자들이 있을 때 같이 가가지고 무덤에 돌을 굴려서 꺼내달라고 하든지 해서 그때 바르면 될 텐데 왜 우리들이 이게 가야 되는지 그거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갔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날 수 있도록 문도 닫혔고 어둡고 캄캄할 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어떨 때는 알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무언가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여인을 준비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줄까? 예수님 부활했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누가 첫 번째 증인이 될까? 그거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요. 누구부터 만나고 싶겠어요? 어쩌면은 빌라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빌라도 찾아가가지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다. 너의 재판이 잘못되었다. 대제사장 찾아가가지고 너의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안 찾아갑니다. 나중에도 안 찾아가요. 오직 누구만 찾아가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만 찾아갑니다. 여기 성경에 다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는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찾아가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만 찾아가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누가 만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만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는가? 부활의 증인으로 의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도마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 이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마리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살기 등등한 이 헤롯과 또 유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대하여 막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문을 닫고 모였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잠그고 그들만의 모임을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이 나타난 것은 문을 두드려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을 통과해서 이제는 전혀 다른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내 눈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내요. 예전에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잠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곧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쁨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가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시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다 보아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와, 예수님 봤다, 예수님 봤다 했는데 마침 도마가 없었을 때 도마가 오니까 사람들이 도마한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에이, 나한테 거짓말 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나를 속이려고 다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한 거지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봤다고,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 예전에 말했던 대로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도마가 안 믿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에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은요, 그냥 믿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결코 믿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도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비록 이 세상에서 죽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으로 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을 우리에게도 줄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만 믿어요.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몸과 같이 이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한 거지 영이 변화되어서 부활한 게 절대 아닙니다. 몸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못 봤으면. 보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누가요? 사람들은. 우리는 봐야만 믿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보지 못한 거는 못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자기들의 신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막 신한테 기도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부활한 신이 있습니까?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죽은 자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끝나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세계로, 영의 세계로 가가지고 영원토록 그의 영의 세계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그가 영의 세계에서 편안하게 있는지. 그 안 믿는 사람들 죽어서 좋은 세계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세계로 갔는지, 일본 사람들은 일본 세계로, 한국 사람 한국 세계로, 그러면 거기서도 엉간히 싸울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 그렇게 전쟁하듯이. 도대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두고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여기에 부활의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것인데,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부활이 나에게 확실하게 적용이 되고 확실하게 주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안 보면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뭐였죠? 바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삶을 바꿔놓으시는데 성령께서 이 죄인된 나를 감싸 안으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 되게 하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1차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바꾸신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에 걸쳐서 변화되고 사람들이 분명히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뭐를 믿게 돼요? 나중에는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했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변한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변화되어서 확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믿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체험하는 분명한 증거 그게 바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새 생명 만들고 새 피조물을 만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대단한 돈이 있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요. 내가 무슨 수로 나를 바꿉니까? 그 사람들의 가정의 삶과 그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은 어떤 경우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하고 정말로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녀들 다 깨지고 부부관계 다 깨지고 자기의 삶 엉망이 되어지고 사악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에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세상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있는 그러한 이 권력자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사람도요. 어제 가서 어제 헬렌 성도님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가서 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오셨던 분 중에 어떤 분은 정말로 대단했던 사람이다. 이 시드니 전체를 관리했던 어떤 회사의 CEO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을 아는 분이 예전에 만났을 때는 참 대단했는데 한참 만에 만나니까 다 할아버지 되어서 아무것도 아니네.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 시드니 전체 이 NSW 호주 전체였던 것 같아요. 어떠한 세계적인 그룹의 이 총책임자 인분이 거기에 계셨는데 예전에는 참 대단하게 보였는데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인 거예요. 힘 못 쓰는 할아버지.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누가 그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대단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이 드니까 그냥 할아버지네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직접 증명해 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처럼 보지도 못했습니다. 도마가 이 당시에 있었을 때.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 아무도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복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이 부활을 스스로 믿으려고 애를 써본들 믿어집니까? 이게 함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 믿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숨이 헐떡거리면서 지옥 간다고 믿으라고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우리가 어떻게 믿게 합니까? 안 믿어진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고 새 피조물처럼 만들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공부한다고 됩니까? 돈 있다고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삶에 내 삶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봤는데도 부활을 못 봤는데도 믿고 있으니 그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신 말씀,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평강교회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 뭘로 보내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무슨 뭐 하라고 보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증거하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근데 뭐를 증거하죠?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죽으심을 함께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 다음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건데 바로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해지잖아요.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이 전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전하는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어떤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그런데 부활 봤어요? 부활 안 봤어요. 우리는 부활을 안 봤어요. 옛날 제자들은 부활을 봤지만 우리는 부활을 안 봤는데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 부활을 증거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역사를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트니스인데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증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나를 내 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던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것이고 당신도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을 새 사람 만드실 것이고 새 영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일 있을 전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사람 변화될 거 우리는 꿈도 못 꿀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주님이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이고 우리는 증거하고 주님은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그도 우리와 같이 한 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